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7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4장과 5장부터 7장, 그 사이에 열왕기상 8장을 잠시 읽고요. 시편 136편과 134편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성전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저의 요약이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대하 4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4장에는 노스로 만든 제단과 바다를 만듭니다. 이 특별히 물을 담은 물두멍과 바다는 제물을 씻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씻기 위함인데요. 제물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제사장들도 성결하도록 씻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제단의 기물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후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닐지라도 솔로몬을 위하여라도 그 일을 마쳤다 하니 세상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라도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기물들,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준비되었음을 보게 되면서요. 성전의 일이 꾸역꾸역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성전의 질서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의 드림이 정말 우리의 최선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8장으로 건너가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 8장은 66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담은 부분인데요. 그러나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첫째,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복귀되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죠.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의 가시적인 증거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인 영광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인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요약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의 연설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솔로몬은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라는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솔로몬의 축복과 화목제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이유죠.
저는 결론과도 같은 66절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통독 가운데에서도 좀 깊은 생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66절을 한 2번 이상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시 역대하 5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을 읽었고 역대하 5장에서는 성전이 완성되고 드려진 예물이 채워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족장들을 다 소집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4절까지는 2번은 최소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예배의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영광은 즉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예배에는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되죠.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정확하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를 인정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 아시죠?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역대하 6장입니다. 드디어 위대한 성전 건축의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4절과 15절을 보시면은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겨서 완수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요. 그래서 역대하 6장에서는 이 일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맡기시고 이루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을 택하시고 또한 방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하셔서 그 방해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어떤 이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어떤 이는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도록, 어떤 이는 그것을 이루도록 마지막 전심 전력하도록 택하심을 받았다 하니 저는 아무쪼록 이 153 성경 통독을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택함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거기에서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심지어는 전염병,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는 들어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솔로몬은 오늘 역대하 6장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주목하지만 건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드려진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방인의 회심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선교는 교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단에 모입니다. 여기 백성들이 제단에 모였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를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면,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단에 모이게 되어 있죠. 12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우리는 주의 깊게 통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응답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말씀 중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속독하지 않고 통독하는 것입니다.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남기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와 번성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네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 다시 한번 성전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건축된 화려한 높고 아름다운 성전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징계로 마치 대칭을 이루는 듯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성전, 징계의 경고. 그 둘 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6편으로 건너갑니다. 136편이 왜 성전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바로 4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창조, 즉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4절까지는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능력이 아니라 히스토리, 우리의 삶, 우리의 날마다의 그러한 일생, 이러한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며 찬양으로 그 인정을 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놓지 않고 하는 말씀이죠. 무엇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합니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인자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통독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밤과 성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밤과 성전입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손을 들어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올려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밤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 시온, 즉 하나님의 집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밤, 상황과 우리 형편의 밤, 그리고 정말 흑암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간 밤 속에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본질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전에서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